오늘은 한 6시쯤에 새벽 예배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냥 활짝 폈네요. 이 1시간 더 자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어째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자, 옆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해봐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예쁜 것이 죄라면,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지금 죽어야 됩니다. 은혜 있는 성도의 얼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봐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왜 저게 또 내 옆에 앉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늘 그렇게 에너지가 있고요, 늘 환하고요, 늘 신이 나 있고요, 늘 좋으세요. 거기다 광채까지 나세요. 광채까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복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장애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사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곪고 또 상처가 점점 커지면 파상풍이 되기도 하고 골수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단 말이죠.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보고 요셉을 봐요.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저는 이야기하냐면 상처투성이인 성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다윗을 바라봐도 그렇고 요셉을 바라봐도 그렇고. 근데 그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다면 일정한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 두 사람은 뭐 하느라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분풀이, 화풀이 하느라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상처들을 어쩌면 그렇게 잘 치유했는지 다윗은 다 찬양으로 바꿔버렸고, 요셉은 그 모든 상처의 시간도 하나님이 나로 오늘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들었음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처란 단어를 스카라고 해요. 스카, S-C-A-R, 스카인데 그 스카, C를 T로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그래서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크고 작은 머릿속에부터 발끝까지 있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상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가 되고, 마음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는 특별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속에는 전체 주제를 하나 찾자면 구원이라는 단어고,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용서, 회복,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까지, 그야말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축소해 놓은 성경이 이사야서고, 특별히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귀족들과 아주 높은 사람과 통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를. 그만큼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멀리 또 크게 볼 수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1장부터 35장까지 각 지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으로 전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은 아수르란 나라가 위협을 한다고 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왜 자꾸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하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르게 전하면 선지자들을 욕하고 선지자들을 가두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를 심판할 건가에 대한 아주 노도 광풍 같은 강력한 메시지가 증거가 되다가 갑자기 마치 천둥번개가 다 끝이 나고 하늘이 새까만 먹구름이 쫙 가시고 파란 하늘이 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리만 찾으면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일곱 날의 빛 같은 하늘의 복을 허락할 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고 또 많이 억울하고 많이 답답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기가 죽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의 나의 슬픔, 오늘의 나의 아픔, 오늘의 나의 고난 역경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나의 결론입니다. 우린 누구를 원망할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의 현장이 지금 이것이라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이 지금의 결론이니까. 그러면 지금이 억울하고 지금이 힘들다면 지금처럼 다음은 살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삶을 또 연장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싹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의 길을 가야 돼요.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부턴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이 들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힘이 있는 줄 아세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여러분, 일어나는 사람은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장하길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라요? 이 장하길 목사님은요 싸움을 엄청 잘합니다. 아주 대원공고에 학도호국단 단장까지 했으니까 그때 학도호국단 단장이면 조직폭력의 대부야. 이렇게 거기 그때만 해도요 학도호국단 단장 선거 유세를 할 때 혈서를 쓴다. 혈서. 그 정도로 대단한, 그것도 공고 출신이잖아요. 거기에 학도호국단 단장이에요. 근데 키도 조그맣고 힘도 없게 생겼잖아요. 근데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싸움만 하면 다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 이길 때까지 싸워. 맨날 의도 터지고 옵니다. 그래 그 다음날 또 가. 또 의도 터지고 와요. 그 다음날 또 가. 그래서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 졌어 임마. 그때까지 싸워. 그래서 장일 목사님 머리 깎아놓으면요 막 상처가 머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하도 깨져가지고. 그런 형 밑에 이런 훌륭한 동생이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먹 불 건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요거를 이렇게 떨면서 해야 돼. 다시. 나는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자, 봐요. 사람이 크게 된다는 것은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서를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예요. 이게 지혜서예요. 그죠? 처음 들어봐요? 자, 왜 순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하나님의 지혜서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지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욥기는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정말 이런 고난도 겪을 수 있을까 할 만큼
배신과 상처와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이야기가 욥기서예요. 거기다가 누가 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상처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극단적인 고난이 오면은, 인생의 제로 그라운드가 오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욥은 욥기를 통해서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잠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됐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서 지혜를 얻은 자가 말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인생을 말할 수 있어요. 전도서를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아는 자만이 사랑을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항상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 36주년 기념으로 다 털어버립시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만 생각해요, 그만 생각해. 자, 오른손 들고서 과거의 상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다시 이 싹을 세게 잘라야지 덜 자르면 다시 살아나요. 과거의 상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과거의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싹, 실패의 기억도 예수의 이름으로 싹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맙시다. 특별히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여전히 헐떡거리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그것이 미움이 아니다. 마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 인생에 매를 대는 것, 또 우리 인생을 혼내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아름답게 빚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만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유된 상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할까?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워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고. 이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끝내시면 막혔던 것, 다쳤던 것, 하늘만 쳐다보고 보고 마녀자실이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서 막힌 문을 여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서 하남으로 교회를 이사를 했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꽤 막 의욕도 넘치고 열정도 있어서 어디를 가도 나는 교회 부흥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지대 집 한 채도 없는데 그거를 70억을 주고 산 거예요. 700만 불을 주고 사서 들어갔어요. 한 명도 걸어서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차만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4년쯤 지나니까 부도 직전이요. 이제는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혹시 객기를 부린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매일매일이 불안하고요. 제 아내는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맨날 쓰레기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주변에 그래도 나물 뜯을 때는 있어. 나물 뜯을 때 그 나물을 뜯어서 그걸 이렇게 먹고. 근데 교인들에게 어려운 내색은 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순간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쪽 지역은 절대 성남 비행장과 가까워서 개발이 되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획 돌아버렸는지 갑자기 거기를 미사 강변도시 신도시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이 돼요. 70억 주고 산 그 땅이 4년 만에 수용이 되면서 얼마를 받았냐면 110억을 받았어요. 110억.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랜다니까. 여기는 어지간하면 안 놀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안 놀래? 물어봐봐요. 아니 110억이면 얼마냐? 미국 돈으로 얼마인지를 몰라서 1100만 불 1100만 불을 이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400만 불이 생긴 거잖아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늘 이제 교회가 어렵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이렇게 후미진 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원이 새로운 종교 부지를 받으려면 어디를 받으려냐고 물어보길래 무조건 대로변, 아주 42m 대로변, 여기 우리 교회랑 가까운 데 무조건 지정을 했더니 스님이 덤비는 거예요. 스님이 그 절간이 있었으니까 절도 거기 받겠다고. 근데요, 우리는 1순위고 절은 4순위야. 그래서 그냥 무혈입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땅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열병합 발전소가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막 데모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돌다 어디 왔냐, 우리 교회 옆으로 온 거야. 그러면서 시장님도 찾아오고 열병합 발전소 그 담당자 찾아와서 목사님이 허락 안 하면 이 사업은 백지화가 되는데 여기다가 열병합 발전소를 짓게 해줄 수 없겠냐고 그러길래 나도 싫다. 여기다 짓려면 우리 땅을 저 상업용지로 옮겨줘라. 그랬더니 상업용지는 평당 3천만 원이고 우리는 1,000만 원이에요. 그걸 찾다가 도저히 안 되겠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거.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때. 그러면 우리 교회 옆으로 뭐가 들어오냐, 다 체육공원이래. 우리 교회 옆으로 체육공원이고 뒤에 야산은 보존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공원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필요하대. 그럼 우리 교회 마당하고 붙여라. 우리 교회 마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보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있고 우리 교회 마당으로 공원 주차장이 붙어있어. 다 우리 건 줄 알아. 왜냐하면 들어오는 진입로도 우리 교회 이렇게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 도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없어서 어느 누구도 저건 성안교회 거지 공원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기까지 삥 들어와서 대고 놀 사람도 없어. 또 왼쪽 옆쪽에다가 완충 녹지 공간을 만들고 그쪽에다 주차 용지, 나중에 우리가 살 수 있게 주차 용지를 잘라라. 그랬더니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다 잘라놨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얻은 땅이 한 5만 평쯤 됩니다. 근데 그냥 땅으로 준 게 아니라 지금은요 거기를 다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나무를 심고 잔디를 입히고 공사를 해가지고요 최고의 명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들였어요. 진짜 한 1조 이상을 나라에서 들여가지고 LH에서 들여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해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아스팔트를 깔아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우리한테 고마운지. 이제 포장을 하려면은 공원 주차장은 포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주일날 끼면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월요일날 포장하겠습니다. 그럼 비가 와.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하려면은 교회랑 걸려. 그러면 한 주를 또 남겨. 그래서 다 닦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비가 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행여라도 저 주차장을 못 쓰면 주일날 힘들까봐 나라에서 우리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나 미국 온 날 다 깔아놨다. 월요일날.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만 쳐다본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만 쳐다본다.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뿌렸고 모든 것을 노력을 했어도 여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6주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죠. 언제까지 상처를 끌어안고 안 된다, 어렵다, 억울하다, 속상하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상처를 다 싸매주시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을 활짝 열어서 뿌린 종자에 피를 주시고 또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가축의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하시고 밭가는서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먹이를 먹을 것이며 풍성하게 하시는 막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 알량한 자존심 서로 세우면서 저거 배기 싫다고 그러고 싸우지 말고요, 사람을 잃지 마세요. 인사가 만사고요, 남제비 제제비란 말이 있어요. 남을 잡는 사람은요 자기도 죽어요. 남을 살리는 사람은 나도 살아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남 죽이지 말고 남 살립시다. 이 사람이요, 상처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놓고 저것만 쳐다봐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쳐다보고 죽어요. 왜? 상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현재가 힘들고 아프고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는 길이 있으니까 사는 길을 찾으란 말이에요. 사는 방향으로 가란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웃지 않는다. 그런데 악마는 자기와 스타일이 같은 사람을 늘 찾는다. 그 교회에서도 가만히 봐봐요. 늘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자기도 상처를 받으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근데 상처 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것도 은사야. 그것도 은사야.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꽈서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막 속에서 열불이 터져.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당신 얘기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쳐다봐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손만 잡아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손 한번 이렇게 잡아봐요. 그냥 마음까지 따뜻해지는지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한번 그래서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날, 그런 때 오히려 고산줄령의 시내가 흐르고 역전의 평화가 인생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전의 평화가 나에게 찾아온다. 당연히 상처를 치유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 있죠. 머리만 하고 오면은, 새 옷만 입고 오면은 꼭 옆에 와서 야매구나, 야매 이래. 여러분, 야매가 뭔지 알아요? 아니, 머리 좀 하고 오면은 아유 예쁘네, 어떻게 이쁘게 머리를 했어 이래야 되는데 야매야? 이렇게. 옷을 좀 새롭게 입고 오면은 야, 그 스타일 딱 좋다, 너무 멋있네 이래야 되는데 동대문 편가 봐. 야매야? 그럼 옛날 같으면 그냥 좋으니까 이거 그냥 싼 거 하나 샀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날따라 신랑하고 옷 문제 때문에 엄청 싸우고 교회로 왔거든. 근데 하필이면 라이벌 집사가 야매구나. 어떻게 성질이 나는지, 내가 야매를 입든 명품을 입든 네가 옷 사줬냐 이 비타민C를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500도 팔아버리고 1000도 팔아버리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말 좀 이쁘게 합시다. 말 좀 이쁘게 해. 여쭤볼게요. 지렁이 왜 꿈틀거려요? 에?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꿈틀거리냐고요? 덜 죽어서 그래. 덜 죽어서. 덜 죽어서. 여러분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노가 살아있고 상함이 살아있고 아픔이 살아있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되거든. 완벽하게 과거에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죽으니까 여전히 꿈틀거려. 저는 어려서부터 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착한 애야. 착한 애. 나는 싸운 적이 없어. 얼마나 제가 착한지. 그리고 운동을 너무 제가 좋아하고 잘해서 달리기를 육상 선수처럼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싸울 일이 벌어지면 신발끈을 딱 묶고요 도망가 버려. 도망가면 나를 잡을 수가 없어. 저는 누굴 만나도 안 싸웁니다. 왜? 싸워봤자 나도 상처받고 이겨봐도 상처고 저도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풍납동에 예배당 지었을 때 이제 양쪽에 주차가 돼 있고 우리 이제 토성 옆에니까 문화재 옆에니까 이제 교회에서 내려오면은 큰 도로라는 게 맞닥쳐요. 지금 우리 그 먼저 교회가 서울 아산병원 바로 옆에였으니까요. 쭉 나왔는데 세상에 까만 선글라스 쓴 여자가 이제 차가 양쪽에 서 있으니까 바짝바짝 붙어야 비껴갈 수 있는데 저는 거의 나왔는데 이 여자가 뺑 바짝 돌아야 되는데 멀리 도는 바람에 저랑 마주섰어요. 이렇게 마주섰어요. 나는 까만 선글라스 쓴 여자가 너무 무서워요. 이 여자가 뒤로 살짝만 빼면은 나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운전대를 딱 잡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비타민 C를 막 팔아. 한참을 막 비타민 C를 500도 팔고 1000도 팔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친 다음에 제가 핑긋이 웃으면서 창문을 착 내리고 가위바위보 하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가 땅바닥을 두들기면서 배꼽을 운전대를 두들기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아저씨 나 빠꾸 못해요. 이 여자가 처음 운전 배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는 것만 하는 거, 앞으로 가는 것만. 근데 이게 멀리 돌았으니 뒤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빠꾸를 못하니 어떡하냐고요. 그러냐고. 처음 차 몰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처음 몰고 나왔대. 그럼 내가 이렇게 빼볼 테니까 이렇게 들어가 보라고. 야, 들어가다가 창문이 열렸으니까 이분이 감동을 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는 너무 멋있대. 아저씨는 어디 사냐? 제가 요 뒤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다르시더라. 목사님, 나 목사님네 교회 가면 안 돼요? 그걸 내가 왜 말려?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1등 신자야.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받지 말고 불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열을 잘 받는지 세상에 라면도 열라면이 나왔어. 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열통 터진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불을 받아야 돼. 불. 은혜교회에는 이름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냥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아니 은혜교회는 내가 볼 때 교인들끼리 평생 안 싸울 것 같아. 왜? TD 하잖아. TD 갔다 온 다음에 싸운다? 이건 인간이 아니지. TD 출신들이 싸운다? TD 출신들이 누굴 미워한다? 그건 사람의 길을 포기한 거지. TD 출신이죠. 거기다가 은혜교회지. 은혜. 거기다가 세계적인 담임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날마다 전해주시지. 그 아름다운 꼴을 먹고 자라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겠냐고요. 그것도 기적이지. 많이 그렇다면. 그래서 보세요, 오히려 탁 깨지고 무너지는 날이 역전의 날이고 평화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고
우리 주님이 맞은 자리를 싸매시고 상처받은 것을 고쳐주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이 되게 하신다. 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치유받은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든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시지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면 무슨 병이 와요? 섭섭마귀가 와요. 며느리한테도 섭섭하고 아들한테도 섭섭하고. 요즘에 우리 아들이 둘째가 이제 결혼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와야 할 건데 못 왔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인마, 결혼을 너네 둘이 하냐? 결혼은 가족 대 가족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둘이끼리만 얘기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와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빠, 내가 아빠하고 상의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또 따져. 어떻게 신경질이 나는지 말을 안 해버렸어. 나이가 들면요, 섭섭이가 찾아와. 은혜도 신앙생활도 늙어버리면 작은 것들의 상처를 받고 자꾸 섭섭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육신적인 나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노래방을 가거나 노래를 부를 때 눈물, 이별, 슬픔 이런 노래가 왠지 좋아. 늙은 거야. 비, 고독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게 된다면 늙은 거야. 나이 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사계절에 대한 감각이 없어. 계절 감각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은 봄이 되면 봄의 싱그러움을 맛본다고 야외에도 가고, 여름이 되면은 수영장을 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은 단풍구경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계절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있는데 나이가 들면요, 딱 2마디만 하고 살아. 되게 덥네, 되게 춥네, 2마디만 하고 살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강아지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다 동물을 보면 다 아름다움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표현하는데, 나에게 든 사람의 공통점은 저거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먹을 생각을 자꾸 먹을 생각만 해. 그리고 기대면 편하고 밟히면 편해. 얘야, 나 허리 좀 밟아라, 다리 좀 밟아라. 자꾸 기대면 편하고 밟히면 편한 나이가 늙은 나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늙었다는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88세 90이 되어도 교회 일 다 합니다. 주방 봉사 다 해요. 그분들은 서서 못하기 때문에 앉아서 마늘 까는 거 다 해. 마늘 까는 거. 늘 제가 그런 얘기하죠. 당신들은 이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사시는 분들이다. 그러니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일 멋지게 하다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도 안 가. 그분들은 교회에서 사셔요. 그냥 매일 기도하면서. 왜? 집에 가봤자 영감이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 30명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주무시는데, 신랑 있는 사람이 딱 하나야. 그 한 명을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처럼 쳐다봐. 맨날 그래요. 아이고 불쌍한 거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시키면, 이제 목사님 우리 늙은이들은 빼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그래요. 권사님 일로 와봐요. 늙은 게 벼슬이요? 지금은 백수시대 70이 되어서도 30년 더 살아야 돼. 근데 늙었다고 그래. 그럼 뭐라고 그러네? 염으로 간다고 그래라. 곡식이 여물듯 인생도 여무는 거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축복합시다. 아이고 많이 여무셨네요. 많이 여무셨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그날은 찬란히 빛나게 하시는 역전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기적의 날이고 응답의 날이에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여기 이제 곳곳에 멍든 자국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멍들었지만 승리자가 돼야 돼요. 야, 제가 어제 어떤 경험을 한 줄 알아요? 설렁탕을 먹으러 갔는데 나는 설렁탕을 안 시켰고 저는 곰탕을 시켰어요. 근데 설렁탕이 내 앞에 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로 넘겨주려고 이렇게 탁 드는 순간에 이렇게 뚝 하고 부러졌어. 부러져가지고 설렁탕 이만큼 들었다가 뚝 떨어지니까 설렁탕 국물이, 그 팔팔 끓는 설렁탕 국물이 여기에 확 붙었어. 그리고 그냥 송 목사님 옆에 여기도 막 튀고 내 바지에도 튀고, 그냥 튄 게 아니라 부었어. 거기다가 손등에다 붓고 여기다 부었어. 그럼 당연히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표정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야.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펄펄 끓는 설렁탕 끓여서 바로 나온 건데. 손이 화끈거리고 세상에 얼음물에 넣고 나는 속으로 생각을 한 거야. 큰일 났다 이거. 내일쯤 되면 살 다 벗겨지고 이만큼 부풀고 이제 큰일 났다. 거기다가 속까지 다. 너무 신기한 건 능력의 종이신 한기용 목사님과 밥을 먹어서 그러는지 안 뜨거워. 후끈후끈하던 걸 얼음물에 넣었더니 그 통증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와서 있는데 그때부터 막 후끈거리고 막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내가 약 좀 하나 사오라고 송 목사님에게 문자를 했는데,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데리러 오면서 생알로에를 가져오셔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라놓고 20분 동안 잤어. 그 눈을 딱 떴더니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고, 세상에 여기 봐요, 딘 자국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래서 한 목사님하고 우리 수지 사모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걸 알아. 어마어마. 그냥 손만 대면 된 곳도 없어져.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상처가 없어.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고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미안해하는 우리 설렁탕집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나는 이 집에 평생 회원해줘라. 그래서 평생 무료로 설렁탕을 먹게 해줘라. 그랬더니 오케이를 했어요. 저랑 가면 무료예요. 저랑 가면. 근데 내가 언제 가겠어, 한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벌어지면 7날의 햇빛이 되어서 달빛은 햇빛이 되고 찬란하게 빛나는 역전의 이야기를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으로 가는 길은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그러나 멍은 남아있겠지, 흔적은 남아있지만 치유받은 상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주인공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사실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주고받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사람이라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넘는 법을 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육자들을 빼놓고 앞뒤로 이렇게 4명씩만 하면 손을 잡아보세요. 4명씩만 손을 잡아보세요. 4명씩만 앞뒤로 막 움직이면서 네 명씩만 손을 잡아보세요. 4명씩. 예. 그러니까 비인의자가 많으니까 막 비인의자로 막 들어가서 4명씩만 손을 잡아보세요. 동그랗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앉아봐. 일자로 앉아보라고. 이렇게 일자로 4명씩. 예. 4명씩만 저를 쳐다보고
4명씩만 이렇게 서보라고요. 4명씩만. 4명씩 일자로 의자 사이로 들어가서, 네. 맨 앞에 있는 분들은 그냥 앞에 있으면 되고, 뭐 4명이 어려우면 여긴 4명, 3명, 여기 한 분만 더 오면 좋겠네. 여기도 맨 앞에 한 분만. 5명 있는 데는 여기를 한 분만 더 오세요. 거기는 너무 많은데 둘, 넷, 여섯, 4명씩만. 둥글게 한번 할까요? 둥글게 한번 해가지고 3명, 4명 그거 한번 할까요? 이분들이 하도 은혜만 넘쳐가지고 4명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4분씩 손을 잡게 했냐면,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은혜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제 4분씩 손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같은 구역, 그러니까 같은 그룹, 또 같은 목장, 그 한계를 거의 벗어나지를 않아요. 특별히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면 누가 우리 교인인지, 그래서 어느 교회는 배지를 만들었더라고. 배지를 만들어서 길거리 댕기다가도 배지가 있으면 우리 교인이구나 서로 알아보게끔 배지를 달아놨더라고. 그만큼 성도 간의 교제가 제한적이고 자기 영역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토요일 아침이고 그래서 4명씩 손을 잡게 했는데, 그 4명씩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군가 봐봐요. 제일 젊은 사람. 청년 학생을 빼놓고 제일 젊은 사람이 이렇게 손 들어봐요. 제일 젊은 사람. 그 4명 중에 제일 젊은 사람. 예. 제가 왜 이분을 손들게 했냐면, 청년은 아니야. 청년은 안 돼. 이제 가정을 꾸미고 있는 분들에게 제일 젊은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죠? 계속 들고 있어봐요. 들고 있어봐. 이분들이 오늘 아침을 살 거예요. 아침을. 아니, 식구들 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바꿔. 네. 그래서 요분들이 아침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군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근데 세상에 이렇게 베란간 아침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얼마나 감사하고, 또 8시부터 청소기 때문에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없어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베란간에 4명씩 잡다 보니까 그 중에는 왼수랑도 같이 있어. 지금 한 번도 밥을 못 먹은 사람도 있어. 이 사람하고 처음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나가면서 당신은 일로 가고 당신은 절로 가고 이렇게 바꾸면 지옥 갑니다. 무조건 지옥 갑니다. 절대로 바꾸지 마라. 운명이려니 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 4분이 같이 식사를 안 해본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로 사귀세요. 그리고 인증사진을 찍으세요. 인증사진을 무지하게 재밌게 찍으셔야 돼. 제가 이걸 시켰을 때 제일 재밌게 찍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기 굽는 틀 있잖아요. 거기다 고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추로다가 모자를 만들어 쓰고 숟가락을 다 입에 물고 하여간 별 희한한.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다 교구 담당 목사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사진들을 다 모아서 저거 끝난 다음에 사진전을 그걸로 하고, 거기서 5팀을 선정을 해서, 5팀이면 20명이잖아요 20명을 선정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연천에 오는 날 그 5팀이 국내 성지 순례를 같이 가서, 대한민국 국내 성지 순례가 엄청나게 은혜스러운데 비행기 값은 여러분이 내는 거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국내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그것이 혹 안 된다면 그 5팀은 내가 한국에 올 때마다 장학국 목사의 해피바이블을 선물로 드리거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손든 사람을 향하여 나머지 3명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